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읽고요. 또 10장 말씀을 또 볼 겁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0장 우리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사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복음 누리는 자 그 여정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을 보겠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응답을 주신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게 맞아져요.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는데 응답받는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음 주 강당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와 여러분하고 안 맞는다는 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하기 원하시고 전도 선교에 마음 담은 사람에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성령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기도 하시지만 지금도 전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데 다니엘을 딱 보시면 다니엘은요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야 하는가? 이제 이 질문이죠. 포로 시대 포로를 1차로 잡혀갔잖아요. 1차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왜 우리는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질문 속에서 많은 답을 냈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우상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나중심에 빠진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사탄이 건들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우상이었죠.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있는 우상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근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 시대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다니엘만 그래요? 다니엘 시대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것을 위해서 뭐든지 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포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여러분하고 저는 뭐의 포로가 됩니까? 때로는 사람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문화의 포로가 되고 왜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을
내가 즐겁게 하거나 떼어보거나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이걸 많이 해왔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들어왔던 많은 창세기 3장 안에서의 상처와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을 진짜 내가 이 부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왜 포로로 왔는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결단한 거죠. 어떤 결단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했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단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아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맞아지는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질문을 바르게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겠다. 우상을 완전히 거부하겠다. 딱 결단 내렸어요.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렸냐? 심지어 내 앞에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우상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방향을 딱 잡은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서 다니엘이 복음을 알았다고요? 네, 알았어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2장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본 꿈 때문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상을 뜨인 돌이 굴러와서 그 돌이 완전히 그 신상을 박살내버려요. 그 돌이 뭡니까? 굴러가는 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요. 이 다니엘에게 계속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많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로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는지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보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질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틀린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틀린 질문하는 제가 주일날도 그 얘기 드렸지만 석가모니요 굉장히 질문 잘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가? 답을 낸 걸요. 그 인간의 고통이 온 건 나라고 하는 아집 때문에 그렇다. 나 중심 때문에 그렇다. 잘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없으니 나 중심이라는 것도 해석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벗어난다는 건 내가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난다.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는 걸 어느 정도로 본 거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은 상태. 완전히. 내 목표, 내 고집, 내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비워놓을 수 있는 이 상태를 해탈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귀신이 들어오기 참 좋죠. 인간의 마음속에. 접신이 된 겁니다. 석가모니가요 몇십일 동안 앉아갖고요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음식 먹지 않고 호흡만 해가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그런 능력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의 역사 아니겠어요? 사단이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래 하나님과 맞냐 사단과 방향이 맞냐 여러분 누구와 방향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을 하나님과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참 전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면은 전도를 하고 싶었고 전도 운동을 하고 싶었고 어쨌든 교회가 전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별별 전도를 다 했죠. 제가 하여튼 기억나는 거는 뭐
뭐 전도 폭발에서부터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그리고 이세비 전도 편지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락방 전도 이제 여기 딱 왔는데 다락방 전도를 딱 하면서 사실은 다락방 전도는 개인의 영의 상태를 바꾸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을 온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사모님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그냥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시키면 전문지 알았죠. 그 예수 영접시켰는데 영접시킨다고 요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왜요? 진짜로 내가 포로되어 있는 이 근본의 문제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와 배경을 정말 이해하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다니엘은 시작부터가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작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딱 우리의 주인 되시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한 후부터 나와 교제하시면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그 교제 속에서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보좌에서 임하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요걸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되냐면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진짜 돼야 돼요. 이거를 그냥 말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진짜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에게 개입하셔서 저를 움직이시는 그 뭔가의 영적 흐름을 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영적 흐름이 저에게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전도 선교의 영과 정말 복음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응답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요, 저에게만 오면 안 돼요. 전도 운동은요, 그 영의 응답이 온 교회에 와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시간표를 딱 볼 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과연 복음이 누려지겠냐.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물론 여정이겠지만 다니엘의 여정이라고 적을게요. 다니엘의 여정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질문하는 이 시작부터가, 성삼위 하나님의 질문하는 시작부터가 뭘 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질문하면서 그분이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집어넣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다니엘은요,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시대들에 갇혔을 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다니엘은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예레미야서로 있다가 다니엘서의 그 부분이 나와요. 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구나. 다니엘은 그래서 사실은 뭘 했냐면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뭘 했냐면 말씀을 편집한 거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의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했냐,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복음으로 편집을 하면서, 이 편집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과 마음을 여기서 완전히 정리를 싹 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회당 운동을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회당.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서 그 처소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후대들에게 언어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뭘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회당 문화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벨론 포로기인데 근데 그 일에 공헌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많은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회당과 함께 결국에는 뭐랍니까? 회당 회복과 함께 이건 준비죠. 이건 앞으로 돌아갈 걸 준비했다면 실제로 그 준비와 함께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나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거죠. 복음과 하나님 뜻을 전달한 거예요. 고레스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한 거죠. 내가 나의 종 고레스. 그래서 그 고레스가 사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그 예언자가 한 대로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이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여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의 여러분 그러니까 7대 여정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여정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분명히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되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뭘로 만들어요? 관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고레스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관료 한마디로 뭐냐면 정치인이 되게 하신 거죠. 공무원이 되게 하셔서 그 공무원 정치를 하면서 그 고레스 왕에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많은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딱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굉장히 질문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았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위기와 문제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참 놀라운 거는 우리도 알다시피 다니엘서 3장이나 다니엘서 6장 같은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요 그 위기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만드시냐 이 전도 선교하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시죠. 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 메데 파사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의 조소를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인데 사건인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요 10가지 발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왜 부르셨고 여기 왜 부르셨는지 정체성을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24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요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과 계획과 딱 맞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니엘은 절대 갈등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왜 우리는 계속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뜻과 계획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목사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 24 하면서 하나님과 맞아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완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연약한 것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다니엘은 그래서 여정 가운데
힘들지 않았어요. 왜? 여정 가운데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되냐? 여정 가운데 계속 물어보시고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강단을 붙잡고 왜 말씀을 듣고 예배와 훈련을 받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여정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번에 제가 계속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메시지 쭉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메시지 쭉 하면서 지난 이제 반년 넘게 한 7개월 정도의 그 여정을 쭉 생각해 봤어요. 7개월, 8개월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는 그 사이에 계속 그냥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흐름을 그냥 따라서 그냥 쭉 왔어요. 딱 왔는데 지금에 와갖고 지금 잠깐 멈춰서 지금 훈련 안 받고 지금 멈춰있는 이 시간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메시지 많이 듣고 그렇게 뭐 그 12가지 문제와 근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들어서 알게 되고 더 붙잡게 되고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거 1년 2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완전 각인돼요.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몰라서 안 돼요? 내용을 몰라서 전도운동 아니라네?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내용은 아는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키예요. 그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 현장에 지금 완전히 포로된 현장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여정의 응답은요. 어디서 받았냐면 현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나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이 현장에서 여기에 확인이 돼야 돼요. 여정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것들이 맞구나라는 게 내 인생 속에 확인되지 않으면요.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저들의 응답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려면요.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딱 갔어요. 만남을 가졌어요. 가정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홉 소통이 된다. 그게 되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 넓이 높이 깊이 보죠. 전체가 왜 이렇게 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일을 딱 볼 수 있어요. 위 아래 좌우 하면서 윗사람은 어떻고 아랫사람은 어떻고 좌우사람은 어떤지 그러면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요게 되는 사람이 딱 갔어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이게 되죠.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게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우상 숭배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걸 봤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윗사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왕의 음식과 그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식만 할 테니까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9가지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딱 봤었을 때 얼굴빛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럼 너네가 해라. 그럼 고기들 자기가 먹고 포도주 자기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세밀하게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과거 오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지? 나는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있지? 그잖아요. 특히 다니엘은 윗사람에 관련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 윗사람은 어떻게 섬겼는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 살려버리잖아요. 완전히 살리는 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60두가지라든지 하여튼 뭐 그 모든 내용이 빛의 캠프의 내용으로 딱 간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도록 하는 그 다니엘의 여정 속에서 이 7대 여정의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근데 저는요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다니엘이 그랬어. 그게 뭔 상관인 거예요. 새 친구가 그랬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랑 상관없으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딱 아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게 딱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게 딱 맞기 위해서 그러면 나에게 지금 와 있는 포로 같은 문제들과 내가 받아야 될 문제들 응답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딱 하나님과 맞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딱 나오죠. 저는요 딱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진짜 그냥 복음 누리고 기도하시면서 현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하면 돼요. 왜? 복음은 계속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그리고 그냥 계속 그거 기도하면서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가하면서 뭘 찾냐? 계속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한 지역 안에 뭘 예배해놨어요? 지역 안에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도록 하나님은요 장소를 예배해놓고 사람을 예배해놨어요. 그러면 그 예비된 사람이 그 예비된 그 장소가 예비된 응답이 그 지역에서 안 열린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응답을 받아야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근데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뭐 다른 뭐 성도님들 뭐 다른 분들 아무도 뭐 상관없고 나부터 이러자. 이번에 집중훈련 갔을 때 처음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말씀 집중훈련 메시지 받았잖아요.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집중훈련 메시지가. 요게 나의 현장에 응답 없으면 나랑 말씀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집중훈련 받아보세요. 뭐 저게 나는 뭔 상관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기에 한 장소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으로 딱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저건 저거고 나는 나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문을 여신대요. 그러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데요? 보이세요? 흑암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데요? 다니엘을 어떻게 속였을까요? 야, 너네 끝장이야. 너희들 포로잖아. 너희들 인생 끝이야. 너희들 여기서 평생 포로로 살다가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안 했을까요? 생각과 마음 안 파고들었을까요? 그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뭘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는 선택을 따라가요? 사단이 갖다준 생각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뭘 따라가요? 만약에 여러분 돈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 뭔가 되는 게 없고 뭔가 응답이 없다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요? 안 된다는 낙심과 불신앙 안 들어와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그게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런 게 관심 있어요? 제자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라고요. 나이건 나의 성공이라고요. 이게 편집이 안 됐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는데 지키고 계시는데 나는요 뭐가 안 되냐? 흑암이 안 무너졌다는 개념이 뭡니까? 내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아직도 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다른 관심이 더 많잖아요. 다른 거 더 생각하잖아요. 다른 건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요거 놓고 관심 갖고 요거 놓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치유돼야 될 영역 아니에요? 그게 이미 흑암에 잡힌 거 아니에요? 흑암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안 보이십니까? 그게 이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는 전도 잘하고 뭐 엄청난 열매 맺고 뭐 이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꿔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저는 거기에 좋게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응답 받아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딱 이렇게 해서 흑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인도냐?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역사는 보고 싶은데 선택을요. 틀린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부 다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했고 다시 말하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상시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는 그 사람에게 뭘 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하면 2번을 여기다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 하세요? 그 선택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선택을 하는 제한된 집중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오직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죠. 네가 기도하는 첫날 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돼서 내가 네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고 바사 왕국의 군주 흑암을 꺾으시고 미가엘을 보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변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도 예비된 사람도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왜 흑암이 안 무너지고 뭔가 이 부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정 속에서 여기로 맞아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 속에서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쭉 보고 좀 뭐 이렇게 무너진 사람도 요즘 좀 몇 명 있는데 그 무너진 분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원래 본인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던 그 자리,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안 그래요? 원래 자기가 원래 하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경에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 제 길이 뭐예요? 자기 길이잖아요. 자기가 살았던 길이에요. 그 흐름과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그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나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지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나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 아니면 절대로 마귀는 꼼짝도 안 하죠.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린 붙잡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했던 그 빛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빛의 망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여정 속에 그걸 누리는데 하나님은요 그 선택을 하고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사실 증인으로 만든다는 게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계속 선택하는 편집이 돼버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여정 속에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다고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 보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너는 기억해라 내가 하늘에 비치는 별과 같이 네가 비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너가 다니엘이 잘나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시는 거죠. 특히 제가요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1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에 보시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10절 볼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가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내가 아무리 이게 정결하고 이게 희게 할 것이지만 보세요. 여기는 악의 개념으로 얘기하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요. 뭘 모르게 만들어요?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그 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떤 죄악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대부분 그 죄악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보니까 저는요. 이 근본의 불신앙이 엄청난 죄악이구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죄악이에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멈추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는요 이제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만나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멈추질 않아요. 야 진짜 사람들 답답하다. 이게 제 목사로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좀 있어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좀 바라봐 멈추고 이 말이에요. 불신앙 좀 하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네 것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왜 나에게 보게 하시는지 봐야 되는데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에 있는 죄악의 자리에 있는 완전히 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은 인간의 근본을 회복한 이 인간의 근본 회복된 사람 그죠? 그 인간의 근본이 회복된 사람은 뭐가 회복된다고요? 지혜가 회복돼요.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으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막 자꾸 뭔 사건이 있다, 일이 있다, 문제 있다, 갈등이 있다, 뭐 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묶여 있다고요. 내 각인뿌리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망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만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떠나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완전히 포로될 수밖에 없는 틀린 생각과 틀린 기준이라고요. 0.1% 되는 그 소수의 전도자들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이 깨달음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깨달았는데 그 나머지는 못 깨달았잖아요. 똑같이 잡혀가서 똑같이 훈련받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이제 기준이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여정 그러면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 찾아서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걸 찾아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키시는구나 확실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12장 1절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이 호해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린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 전도 선교하라고 했는데 이미요 우리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20장에 보니까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죠. 책이 2권 있죠. 오늘 다니엘서에도 책 이름이 나오죠. 우리는 어디에 기록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생명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증거하다 가면 돼요.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인데 저는 말라기에서 이제 그 4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렇지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세례요한이 왔잖아요. 엘리야를 상징하는 세례요한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때 엘리야는 누구냐는 거죠. 그때는 그냥 엘리야 인물이 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는 절대 가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엘리야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그 일을 쓰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목표를 딱 이루기 목적과 목표를 딱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다니엘에게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나를 홀로 하나님 앞에 세워요.
다니엘에게서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거, 홀로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 말씀 얻고 홀로 하나님 주신 뜻까지 깨닫고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은 홀로의 시간 뭐 하십니까? 그 홀로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100% 지키시고 우리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찾았던